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조금 길지만 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9절 말씀부터 23절까지는 말씀.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 모든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수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군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냥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우리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낯을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왕, 그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되었던 왕,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제가 지금 한 주간 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2시간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왕도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제는 6월절 신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믿는 사람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우리 남양주 지방에 있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던 말이 그 생각이 나요. 저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하고 젊은 목사가 참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개척해가지고 20년 동안이 부흥이 안 됐어요. 처음 초창기 한번 그때 막 3년째까지 막 올라가다가 거기서 한번 딱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재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때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나중엔 하나님 얼마나 저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참하게 만드냐면 후배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배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후배 교회에 가가지고 6개월은 선배 목사님 교회 태계원이라고 하는 6개월을 거기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오후 한 3시쯤 2시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후배 6개월 되니까 재개발이 돼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후배 교회 가가지고 또 6개월. 또 거기서 또 이전을 해요 또. 그래서 또 6개월을 다른 후배 교회 가서 6개월, 1년 반을 교회 없이 지냈어요. 교회 없는 사람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거는 주변 목사님들의 얘기예요. 아니 전 목사는 참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왜 목회가 이렇게 안 될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지금이니까 지금 이제 다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진짜 완전 바닥의 바닥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교훈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믿음의 왕으로 잘 섬겼어요. 연합했죠. 유월절 신앙을 했죠. 또 성소에 가증한 것을 없앴죠. 얼마나.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운동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레위 지파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성결하라 그러면서 외쳤던.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큰 시험거리에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시험이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나 보다, 진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깨닫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 앞에 잘했던 히스기야에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때 이 히스기야가 말이죠 참 잘했어요. 7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20년 넘게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런 고백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환경과 상황은 더 힘들어져, 더 고되죠, 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이루기에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이제는 아예 끝난 것만 같은.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내 목회도 끝났어. 더 이상 하나님 주신 비전 약속 그거 생각하지 말어. 얼마나 공격해 들어오든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 저기 천안에 가서 택시 운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제가 책을 써도 몇 권을 쓰겠어요. 괜찮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너무 아주 그 타이밍에 제가 있었던 구리예한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했어요. 한 10년 전이죠. 10년 가까이 전에 만나게 해서 같이 선교 훈련도 하고 그래서 막 인도도 가고 제 돈으로 간 건 아니고 협성대학교 돈으로 선교 훈련이 거기 있었거든요. 훈련생들, 선교사들 훈련하는. 그래서 참 고마운 게 담임 목사님이 훈련 원장님이셨는데 본인에게는 학교에서 그 선교생들을 데리고 해외 아울리치라고 현지적으로 훈련을 가게 되는데 훈련 원장님에게는 한 300만 원의 돈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주셨어. 제가 간사였거든요. 가서 우리 훈련생들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전 목사 왔다 갔다 왕복 비행기 값도 하고 다 하라고. 너무 고맙죠, 사실은. 그러면서 거기서 참 힘겹게 10년 전에 연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도 보내주시고 라오스도 보내주시고 미얀마도 보내주시고 태국도 보내주시고 아무튼 3년 동안 외국을 엄청 많이 가게 하셨어요. 선교생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고생하는 분들, 이분들은 참 아이들 교육에 참 힘들겠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그 전에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더 뜨거워지게 했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선교사님들 가정 중에서 오지로 가는 선교사님들 자녀를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근데 왜 맡을 수 있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기 전부터 입양을 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8남매 중에 막내라서 입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무슨 입양을 하냐고, 아기를 낳아야지. 왜 입양을 해? 아기를 못 낳는 분들이나 입양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점점 제 마음도 바뀌어져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입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로 저기 막 밀림이나 아니면 막 이슬람권에 막 아주 어려운 곳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한 명도 안 맡았어요. 근데 앞으로 맡겨주시면 맡으려고 그래요. 지금 있는 사택도 제가 이렇게 딱 처음에 봤을 때 여기는 우리 사택 자리가 아니라 선교사 비전홈 할 수 있는 자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왔어요. 물론 많이는 못 맡아요. 처음에는 한두 명 맡는 건데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삶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사내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사내립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대국이었으니까 도저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히스기야가 강하게 나가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은 더 강하게 나갑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랬더니 사내립이 9절에 우리 읽었지만 그의 아수르 왕 사내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무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려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히스기야 말 들을 거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 것까지도 사내립은 다 알아요. 12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이 등이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내립의 신하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신앙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두 번은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한 길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한 길은 뭐예요? 모든 사탄 조물애기들까지 다 연합돼 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영권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일 동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7일 만에,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이 한 길로 온 군대 마귀가 온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지만
믿음으로 이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탄은 아유 사탄님 제발 좀 우리 가정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런다고 사탄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 비율을 막 맞춰 그냥 주일도 빠지고 11조도 안 드리고 참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아 그러면 될 줄 알고, 천만의 얘기예요. 사탄은요 도도도합니다. 도도도 마치 무적행처럼. 무적행은 밑이 없거든요. 더. 그러면 우리는 사탄과 대적할 때는 성경에 답이 있는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준비됐나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사탄을 대적하라. 싸워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탄을 대적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번 따라할까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워요. 이 사실을 한 가지만 알면 지금 환경과 세상은 힘들어. 그러나 마침내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말아야 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사탄은 그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다 멸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크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붙잡으며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구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아픔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아픔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때로는 도무지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도 안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모든 공경, 그 모든 문제를
주님 보셨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대신 짊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셔서 능히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이 새벽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함께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를 붙드시고 도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하신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권능에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